대한민국의 영성을 끌고 가고 그 속에서 섬김과 사랑, 겸손의 일자들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박원순 목사님은 현재 감리교회 감독님이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고의 부흥 강사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 이상민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기독교 한국 침례 현 총회장을 맡으신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방송 대가이신 장학봉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부흥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노한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주성미 목사의 주님을 닮는 길 제59화 7인의 개척자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이야기. 주성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을 수 있었던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개척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죠. 카메라맨이 쫓아다니다가 몸살 나가지고 나가서 쫓아다니다. 저는 하나님과 정치인데요. 확실히 그러네. 영구 씨, 하나님하고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저를 힘들게 해요. 선배님 개척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개척의 과정 속에서 사택을 24번 이상 했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웠던 게 제 아내가 삼수예요. 이사 가는 날이 청소하는 날이라서 너무너무 이사 많이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 하근수 목사님은 개척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화장터 앞에서 무시무시한 사람 죽으면 막 태우는 거 있잖아요.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국립가옥 지하 일대평에서 아내와 둘이 얼마나 무서워. 몇 명이서 하셨어요 그때? 둘이 아내와 둘이 성도는 몇 분 했어요? 한 명도 둘이 예? 화장터 앞에서. 성도도 없이 두 분이서 부부가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지하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나갔다 오니까 강대상에 개척교회 때 빨간 융랑 깔잖아요. 강대상에다가 개척교회 때 빨간 융랑 깔잖아요. 강대상에다가 강대상에 누가 똥을 막 이만큼 싸고 아유 하나님 어떤 뭐 새끼가 똥 싸는다고. 근데 이게 보면 똥 싸는 교회가 붕대. 맞아. 똥 싸는 교회가 붕대.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짓고서 이제 이 땅 예배 드리려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딱 갔는데 본당 입구 들어가는 데다가 수북히 싸놨어요. 주 목사님 말씀 맞는 게 네. 우리 형님 교회도 네. 제가 그때 이제 개척했을 때 중앙시장이니까 네. 도와줬거든요. 새벽에 나가니까 이놈은 강대상 안에서 싸버렸어요. 싸가지고 강대상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강대상에 붙잡고 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요. 똥싼 교회 부흥한다. 정답. 야, 이번 주부터 대한민국에 냄새 나는 게 엄청 많겠네. 장경동 목사님 교회도 모두가 똥 싸놓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진 않아. 우리 노한우 목사님은 저는 이제 안방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머리 굴리지 않고 교회 간판만 있으면 들어와지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상가에 개척을 딱 하면서 앞에 현대 아파트가 막 들어오면서 공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채워. 우리 교회는 2명밖에 없는데 이게 개척하면서부터 교회가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목회하니까 공사하고 다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 꽉 차게 됐고. 그래서 좀 수월하게 개척이 시작이 됐고. 우리 노 목사님은 막 뼈를 막 굳히니까 그냥 고치면 그냥 목사님 그래서 저번도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할 때 보니까는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 나오니까 엎어지려 그러더라고요. 몇 번 밟으니까 일어나더라고.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많이 나타나니까. 아니야, 우리 노 목사님 원래부터 뼈 고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저랑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0kg가 넘었어요. 배구를 하면 100kg가 넘는 사람이 점프를 1m씩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축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100kg가 좀 이렇게 때리면 뿔 떠가지고 때리니까. 근데 너무 살이 찌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뼈 목사가 된 거죠. 원래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춤도 배우고 그랬다가 목회를 하면
이 말씀만 전하는 줄 알고 치유는 안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고쳐보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고쳐봐야 믿음이 안 자라. 죽을 사람 살려놔도 믿음은 안 자라더라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 은사적인 요소 가지고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 안 하고 말씀만 전하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계기가 생겨서 계기 뭐? 그게 이제 감상기도원에 있는 이용란 원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원장님이 이제 가니까 계단에서 우시고 계시는 거야. 그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계단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골이 없어도 뭐 연골이 찢어져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리를 고쳐놨더니 막 오르내리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허리가 안 좋은데 좀 언제든지 그 어머니 허리보다도 어제 참 무릎이 아프다 그랬는데 오늘 끝나고 이거 엎어놓을 테니까요. 몇 번 밟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무릎은 뭐 한 5분이면 근데 목사님 네. 사실 병이 들으면 아픈 사람들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은 다 다른 데 가다 마지막 찾는 곳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성민 목사님도요. 좀 여기 또 암 사기 어떤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셨고 또 임신 뭐 할 거다면 임신하고 어떻게 그런 게 돼요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주 목사님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주 목사님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저분을 보면 힘이 나. 저분을 보면 힘이 난다. 그래요? 왜냐면 젊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근데 고명진 목사님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좀 해외는 좀 편하셨나요? 저는 1994년도에요. 캐나다에 갔었어요. 근데 캐나다에 갔는데 뭐 잠깐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인데 친구가 여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데 성경 뭐 1시간 해달래요. 그 가게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수십 년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냐고 예수 영접했냐고 여쭤봤더니 확신이 없어요 전혀. 쉬운 말로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교회 회원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한 6개월, 1년 되니까 한 100명 출석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근데 뭐 아시는 대로 이민교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여기 오세요. 목사님이 이 캐나다나 이제 미국에서 100명은 한국에 몇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캐나다에서 그때 짧은 기간에 1년 안에 100명을 부흥시키니까 그 열정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말 하나님 준비를 많이 시키신 목사님. 개척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해요? 개척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진 주변에 매출하기가 떨어질 때 단 한 마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떨어뜨린 게 없다. 저는 제가 생각해요. 매출하기 얼마나 떨어지냐 성경에 보면요 2규빗 두께로 숲길을 걸어갈 만큼 진 사면에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약 45cm인데 매출하기 얼마나 많이 왔으면 90cm 두께로. 근데 그렇게 많은 매출하기가 단 한 마리도 가만히 보면은 아니 조금만 말을 길게 하면 네. 바로 부흥회가 되고. 이렇게 목사님을 딱 보면서 부흥이 왜 됐냐. 캐나다에 1년 갔다 왔잖아요. 이 캐나다 언어를 쓰니까 지금 언어가 약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돌리잖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한국에 뭐 영어 한다 그러면 막 몰리거든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이 그 여러분 한번 약간 이제 뭐 캐나다 하면서 해봐요 한번. 캐나다. 그렇게 하시는 저기 목사님도 알라스카 아니에요? 알라스카.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27살에 대구 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교회 역사가 110년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47년 목회하시고 그 후임자로 제가 청빙 받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후임자로 올 때에 그때는 대한민국에 부자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없었죠. 예. 여기서 우리 저 이상민 목사님은 거의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버님은 개척교회 뭐 부자 세습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 고생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개척해서 예, 다 이런 목사님이 와서 또 폭발적인 붐을 일었죠. 제가 1990년도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한 15명쯤 있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장로님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 3분하고 또 교인들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16명, 17명쯤 기억하는데 제가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그러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좋은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요? 젊은 목사가 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체 교인들을 다 세족을 해줬다고. 그래서 저도 한 2년, 3년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상당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몇 명까지 하셨어요? 어른들이 한 300여 명 모이고 고명진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네.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아.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그러니 저분은 스님이 되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이 또 대구의 중심적인 선문교회 큰 교회를 끄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던져놓더라도 외국에서 300명이라면 대한민국에 10,000명이죠. 그 교회를 이뤘고 그리고 목사님은 스님의 이미지 있지만 개척할 때 성악가 출신이에요. 송악 네, 성악가. 가셨어요? 송악 네, 성악가. 가셨어요? 그 노래로다가 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 그죠? 한번 시키고. 신학대학을 나오신 게 아니고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다음 교도 이야기 잘생겼지. 제60화 7인의 개척자 3번째 이야기. 능력 있지. 어디서 인물 좋지, 설교 잘하지. 순간적으로 자기 자랑을 엄청 해버렸네요. 순간적으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내가 너를 꼭 잘라야 되겠냐? 왜요? 놀릴 수 없으니 탁구장을 한 거야, 탁구장을. 성희 목사의 주담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탁구장. 목사님도 얼굴이 잘생겨야